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10월은 효의 달, 효에 따르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연휴에 들어가기 전날 한 초등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효행을 심어주기 위해서 명절 동안에 이렇게 행하라고 미션을 하나씩 주었어요. 담임 선생님들이 흑판에다가 다 기록했죠. 그 칠판에 적힌 내용은 부모를 공경하라 였습니다. 아이들이 다 알림장에 적어 집으로 갔는데 한 학생의 어머니가 학교에서 이번에는 어떤 알림을 주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펼쳐 보았습니다.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말입니다. 좀 우스개 이야기인데 요즘 청소년들이 효행심이 없다는 그러한 현실을 반증하는 유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유교의 영향을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효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이 효 때문에 행복한 나라이기도 했었죠. 1982년 5월 8일에 세계 최초로 경로 헌장을 제정했습니다. 또 2007년 7월 2일에는 세계 최초로 효행장려법을 국회 만장일치로 통과해서 입법화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7월 24일에는 세계 최초로 효 비전 선언문도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효행 그 장려법에 따라서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그래서 효행 장려법 2장 9조에 보면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5월 하면은 가정의 달이죠. 10월 하면 효의 달입니다. 이거는 효의 원조 그러면 우리는 유교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닙니다. 효의 원조는 기독교입니다. 유교의 원조인 공자가 태어나기 천년 전 이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효를 행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에 대하여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는 또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효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은 효자, 효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신앙의 길이 효의 길입니다. 그리고 효의 길이 삶의 길입니다. 신앙, 효, 삶 이것은 뭡니까? 하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 2020년 10월을 효의 달로 맞이하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효를 실천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또 육신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효자, 효녀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가위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효의 달의 일상이 시작되는 이 10월의 첫 주일에 먼저 신앙의 길인 효행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제대로 감사를 드렸는지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석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셨고 또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솜씨로 만들어졌습니다. 갖가지 물건들도 만드셨고 심지어 영적인 세계까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골로새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여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로 농가 밭에서 추수를 하고 일터에서는 물건을 만들어내고 가정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심고 물 주는 이는 우리가 하지만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덜도 말고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3절 24절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하게 주시리니 이는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자,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당시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비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생명의 줄입니다. 이 생명줄에 이 비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는 농사를 짓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신명기 26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토지 소산의 만물이 뭐예요? 첫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추석날, 추석 명절에 그동안 농부들은 뭐예요? 농사 지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한가위를 누리게 되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첫 것을 드림으로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먼저 감사 예배를 드린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때 우리에겐 기쁨이 샘솟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는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30편 4절 5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恩충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효를 다했습니까? 감사함으로, 첫 것을 드림으로.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그 감사를 하는 기쁘게 받으신 것이고, 오늘 우리의 가정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를 하지 못했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앞으로의 모든 명절을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되 첫 것을 드림으로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온 가족이
웃음이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하고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명절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감사했는지, 부모에게 효를 하는 추석이었는지요. 요즘 세상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에게 추석이라는 것은 명절이기보다는 휴일이 노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을 가지 아니하고 놀러 간다 그러죠. 이번 코비드19로 인해서 정부에서 귀향하는 것조차도 자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귀향하지 않고 제주도로, 강원도로, 시장으로, 백화점 같은 데서 많은 통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시장에서는 사람들 미어 터졌다고 합니다. 마스크도 안 쓰고. 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났어요. 사실 이 코비드 이전에는 명절이 되면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 미어 터진다 그러죠. 문전성시를 이룬다 그래요. 고향 찾아가지 않아요. 부모 은혜에 대한 감사하고 효를 행하는 일에 등한시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조상들에게는 호텔에 가서, 관광지 호텔에 가서 호텔에서 차려주는, 그죠? 차례상 놓고 간단하게 하고 또 관광한다 그러잖아요. 부모에게는 그냥 용돈을 보내드리고 전화 한 통화하고 아니면 금방 갔다 얼굴 비추고 돌아오고. 이게 오늘 현대의 세상 사람들의 효에 대한 생각이, 가치.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형편에 따라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오지 말라고 했다고 가지 않는 사람들. 사실 말로는 부모님들이 괜찮다라고 하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텅 빈 추석은요, 부모에게 지독한 고통이에요. 그렇잖아요. 성령이가 안 한다고 생각해봐요. 민정이 안 찾아온다고 생각해봐요. 이건 진짜 이게 힘든 거예요. 오지 마라고 하지만 사실 마음은 오라는 이야기죠.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님께 텅 빈 추석은 지독한 아픔입니다. 사랑이 큰 만큼 아픔도 큰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추석이셨습니까? 앞으로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추석이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3장에 보게 되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내 부모 아니니까, 나를 낳지 않은 부모니까 등한시해도 된다, 무관심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죠. 부모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쉽습니다. 그냥 얼굴만 보여드려도 그냥 가서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시끌벅적한 것을 보여드리는 것. 누가 안 왔나 누가 왔나 하는 이런 부분이 염려하지 않도록 하는 것. 손자 손녀들의 절용을 보여드리는 것. 손잡아드리고 안아드리는 것. 바쁜 현대인들에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명절만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모님 우리가 어릴 때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위해서 부모님의 모든 걸 바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한 번이라도 더 보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효하는 명절이, 효하는 추석이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는 거예요. 3대가 모여서 효를 행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식 잘 키웠다고 뿌듯해하지 않겠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사랑이 넘쳐나서 감사하지 않겠어요? 손자 손녀들은 효를 배우고 실천해서 즐겁지 않겠어요? 그러한 효를 실천하는 가정에 가문에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에베소 6장 2절 3절에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따라서 합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효를 실천하는 것을 자식들에게 몸소 보여줌으로
나중에 그 자녀 손들이 효를 행하는 그런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가는 가문으로 세워진다면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훗날 그 가문에서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훌륭한 인물이 배출되고 장수하는 가문으로 세워져 간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뭐 대통령이 되고 뭐 국무위원이 되고 뭐 큰 기업의 회장이 되고 이런 것 아니라 가정이 이렇게 효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 복을 누리는 그런 가문으로 세워간다면 이것이 자랑이고 이것이 기쁨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약속에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치 따라서 오늘 편의적으로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추석 명절, 행복을 나눠주는 추석 명절이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 이상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에게 효도를 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기쁨을 주신다 그랬어요. 평안을 주신다 그랬어요. 땅에서 잘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장수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런 약속이 뒤따르니 어찌 효를 실천하는 심령과 가정과 가문마다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러한 약속이 뒤따르는 하나님과 부모님께 효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의무인데 효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효를 실천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이제 알아봄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효를 실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법이. 이 출애굽기 20장은요. 10계명이 나오는 장이에요. 10계명, 1계명의 4계명은 대신계명이에요. 제5계명에서 제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이에요. 대인계명 가운데 첫 번째 우선가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효는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할 때에 약속하신 오늘 본문에 내어놓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지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 효가 성경에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효는 우리의 우선 가치라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형편 다 이해되고 옳아요. 그러나 이것이 진정 옳은 길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는 말씀하기를 에베소 6장 1절 2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세상 가치관을 따지게 되면 세상 형편들이 내 주변 상황이 옳아요. 그걸 성경은 주님 말씀하셨어요. 형편은 이야기 안 했어요. 무조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했어요.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우리가 거역할 수 있어요? 우리 편의들이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될 수 없는 우리가 가야 할 옳은 길이라는 거예요. 약속이나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이렇게 효를 강조하셨을까요? 효는요, 우리 신앙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 신학자 짐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주석했어요. 제5계명은
자신의 근본을 잊지 말라는 계명이다. 자기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나의 뿌리입니다. 나의 터전입니다. 나의 바탕입니다. 물이 있기에 물고기 있잖아요. 흙이 있기에 나무가 뿌리 내리고 살아나는 것처럼 부모가 있기에 우리 근본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계시기에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우리의 생명의 전수자이고 신앙의 계승자이고 삶의 인도자인 겁니다. 동물들 보게 되면 모성애 또는 부성애가 강한 동물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만큼 자녀들을 오랫동안 양육하고 케어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들, 우리가 지금 성장한 이때까지 얼마나 희생과 사랑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래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점점 볼품 없어지고 가치가 없어지고 우리가 도움이 되지 않으면 점점 우리 기억에서 멀어집니다. 우리 생각에서 멀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자꾸 뒷전을 물러가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죽을 때까지 재산을 가지고 있으라 그러잖아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나와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90이 넘고 100이 넘어도 재산이 있으면요, 자녀들이 추석마다요, 발길이 끊이지 않아요. 매달 끊이지 않아요. 유산 더 받으려고. 없으니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께 효를 해야 됩니다. 부모님께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하나님 명령인 효를 실천하면, 효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더니 베드로가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집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또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해서 그대로 순종했던 하인들을 보십시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 마리아가 나사로의 묻은 돌을 굴려 놓았더니 나사로가 걸어서 살아나오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는 항상 약속이 따라요. 명령하고 순종하면 그게 약속이 따르는 게 어떤 하나님의 약속 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효자 효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효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효자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효자 중에서도 최고의 효자였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말구에 태어나셔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따랐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예수님이 바라볼 때는 아니에요. 예수님 입장에서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효를 하셨어요. 땅으로 내려가라, 내려왔어요. 십자가 지라, 지셨어요. 죽어라, 죽었어요. 다시 부활해라, 부활했어요. 이거는 효도예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자기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는 게 이게 뭐예요? 효지. 이게 효를 실천하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효를 실천한 것이었어요. 효였어요. 그래서 평생을 효행하는 삶을 한 번도 잃지 않고 사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효자이셨고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효자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목소에 있었던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가정을 세우는 일에 함께 했잖아요. 또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족을 돌보고요. 어머니 마리아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까지 어머니에 대한 염려로 제자들에게 맡기기까지 효행을 끝까지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 27절에 보면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사도 요한이 십자가 밑에 있다가 예수님 돌아가기 직전에 옆에 어머니 계시는 거 보고 내 어머니니까 네가 좀 돌보라. 나는 죽으니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 나는 이제 무덤으로 가니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리아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게 됩니다. 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효자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형제 야고보를 찾아갔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그 결과 사도행전을 보면 야고보를 비롯한 모든 형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을 기다리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도 가족 전도를 위해서 끝까지 애쓰는 걸 볼 수 있어요. 가족 전도를 위해서.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효녀가 되십시다. 믿음의 길은 뭐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게 믿음의 길이에요.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의 효자의 길, 효행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자, 효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행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효행하는 신앙을 실천하는 효자를 우리 하나님은 마음껏 축복하십니다. D.L. 무디 부흥사는 부모 공경은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했어요.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효를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효는 이미 복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 보십시오. 그럼 부모는 자녀 때문에 속 썩을 일이 있습니까? 자녀는 부모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있습니까? 요즘 상담학 분야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어요. 이 상담의 첫 번째 체크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있습니다. 성인이 된 모든 삶에 있어서 역기능적인 것들은 그 부모를 통해서 받은 상처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에게 상처받은 것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는 일들, 또 자녀들도 부모 때문에 인생이 꺾였던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상처가 되어서 엉어리가 되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주어지면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러나 효를 하면 복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축복의 말씀이에요. 어떤 복을 받습니까? 먼저 신앙의 복을 받습니다. 뭐니 해도 우리는 신앙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와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그러면 잘 아잖아요. 로이스, 유니게, 디모데로 이어지는 3대 외가로 이어지는 이 놀라운 신앙의 복 말입니다. 이런 신앙의 복 받은 가문에서 디모데 같은 훌륭한 리더가 배출되었습니다. 목회자 배출된 거예요.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물들이 효하는 가정에서, 가문에서 배출되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에베소 6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형통입니다. 공부를 해도 잘되고, 직장 생활에도 잘되고, 사업을 해도 잘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잘되고, 친구들 사이도 잘되고, 가정도 잘 되어지고,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이 형통의 복.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효가 있는지를 보고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 우리 가정에 효가 있으면 이 복을 주신다,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꾸 가로막히네, 자꾸 차단되네. 내 형편에 따라, 내 모든 상황에 따라 자꾸 줄어들고, 효를 실천하지 않고, 제한적이고, 내 형편에 따라 하게 되는 이러한 헤아리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헤아린다는 거예요. 자꾸 차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를 실천하면 막힐 것도 열리게 되고요. 끊어질 것도 연결되어지고요. 모든 것이 통하게 되어지는 형통의 복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효를 실천함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관심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이 뭐예요? 오래 사는 거예요. 100세 시대에 9988234라는 단어가 오죽했으면,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었으면 그런 말이 나올까요?